오늘 설교 제목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원리. 과거에 비닐하우스 농경법은 농부들에게 대단한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사계절 어느 때나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추울 때는 온풍기로, 더울 때는 차광막으로 빛을 가려주어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은 농부들에게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서 스마트 농경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스마트 하우스에 들어가면 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온도와 습도를 최적의 환경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이 자동입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날씨와 바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날씨에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추우면 내려옵니다. 업다운이 정확하게 표현되죠. 그러나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날씨가 추우면 오히려 적정 온도로 올려주고 더우면 내려주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나 기후에 상관없이 영향받지 않고 항상 일관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일관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는 사람,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우리 서로 사랑 가족들이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영성을 가진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의 대적이 그렇게 많아요.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자기를 진치고 공격하는데 대적이 그래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요. 평강이 있어요. 외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절대적인 평강에 있는 영성, 다윗이었습니다. 신약에는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외부의 환경에 절대 영향받지 않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영적 온도 조절기를 설치해 주는 모습 같아요.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보면 바울의 권면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명령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어떤 기쁨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 어려운 고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환경과 많은 뉴스와 그리고 모든 사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를 가져다 주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밖이 아닙니다. 주님 안입니다. 스마트 하우스 아닙니다. 주님 안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보와 뉴스와 사건과 사고, 그 모든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절대적으로 평강할 수 있고 절대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요, 바로 그 시스템 중에서 첫 번째 단어가 오늘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감사.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우리의 영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은 바로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과거의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유행어처럼 하는 말이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는 말을 하면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또 경제 전문가일 것처럼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가장 민감한 것이 경제거든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마음이야. 바보야, 문제는 내 생각이야. 여러분, 문제는 경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문제는요, 내 생각이에요. 모든 문제는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내면에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부패가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생각이 부패해지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요, 4장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염려, 걱정, 이 모든 것은요, 경제가 주는 것 아닙니다. 외부의 환경이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정치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요, 칼 잘 쓰는 용사보다 낫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은요, 과거에는요, 장군이 성을 빼앗으면 군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나은 것이 자기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립니까? 외부의 환경에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화를 참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그 이유는요, 내 마음이 고장나서 그래요. 자, 이 고장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따라해 보세요. 감사. 여러분, 노트를 꺼내서 기도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외부의 환경과 단절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내면의 문제예요. 내 생각이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감사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한 내용을 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외부의 환경을 받기 시작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쁨을 되찾으려면요, 기도할 때 감사를 기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기록하고 또 감사를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그리고 불평이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영적 능력의 원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 그건 감사기도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은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 넘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물이 제 방을 넘치는 거 있죠. 강물이 제 방을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계속 넘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계속 넘치면 다른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외부의 무언가가 침투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계속 감사가 넘치면 외부의 불평과 염려와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나요?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니까요. 들어오면 밀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넘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도 위험한 상태예요. 왜요? 넘치지 않으면 밀어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세상에서 들어온 정보와 세상에서 들어오는 좋지 않은 뉴스와 세상에 대한 걱정, 염려, 여러분 정치술은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경제학자 그런데 경제술도 그래요. 불안하게 만들면요 경제가 돌아간대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세상이 주는 모든 정보는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안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가졌는데도 기쁘지 못하게 만들고 많이 가졌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너는 부족해, 너는 결핍해, 너는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너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 막 걱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흘러 넘쳐야 돼요. 아멘. 저는 영성을 체크할 때 딱 하나를 봐요. 아,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다, 아니다. 무엇을 보면 압니까? 감사가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영성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감사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감사는요 해야지 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생명의 샘입니다. 아,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이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간구기도 아니에요. 방언기도 아니에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는요 감사기도예요. 여러분 간구기도 하면요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틈을 타려고 합니다. 방언기도에도요 여러분 와서 틈을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요? 감사기도 하면요 사탄이 두 손 들고 도망가버려요. 졌다. 왜요? 사탄의 목표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요 기쁨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대적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요 자녀들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자녀들에게 고마워. 따라해 보세요. 고마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영혼이요 기쁨이 넘쳐요. 우리는요 감사로 이 기쁨이 항상 샘처럼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을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딱 성령의 불성각으로 우리를 딱 감싸주는 거예요. 영향받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내 생각 또한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꼭 잡아주는 걸 경험해요. 내 생각을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생각을 아름답게 해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따라합니다. 바보야. 저한테 하지 말고 여러분 잘하시네. 이렇게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바보야. 문제는 마음이야. 감사해. 머리 한 번 더 할까요? 이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하기에는요 동작을 따라하면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한대요. 자, 머리에 손 얹고 따라하세요. 바보야. 문제는 생각이야. 감사해. 자, 두 번째 여러분에게 기억하게 할 단어가 뭐냐면요 생각이란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생각.
오늘 본문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따라합니다. 생각하라. 오늘 무엇이든지가 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덕, 무슨 기림 또 반복해서 2번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6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때든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냥 행하지 말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주의 성령이 생각을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하면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주의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죠?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기면요, 감정이 나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업다운 되지 말고요, 어떤 일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온도계가 되어서 덥다고 막 올라가지 말고요, 덥다 하지 말고요, 조금 추우면 춥다 하지 말고요,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하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을 빼앗아가고 있지? 왜 외부의 환경은 내 감정을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지? 왜 나에게 이런 화가 일어날까? 왜 나는 이렇게 참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무엇이 참될까? 무엇이 경건할까?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정결할까? 사랑받을 만한 일은 어떤 것일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어떤 것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십시오. 그거 생각하십시오. 그건 외식이 아닙니다. 그건 영성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일을 생각하고 행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감정 따라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기쁨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기쁨까지도 잃게 만들고 상대의 온도도 올려버리는 거예요. 어쩔 땐 우리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만 지금 열받았는데 상대는 지금 평온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상대의 온도를 올리려고 애씁니다. 아주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릴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이든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칭찬들을 만한지, 이때 나의 생각으로 모두의 온도를 아름답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불행은 언제 옵니까? 생각의 게으름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지금 조절 안 되면 조금만 지나가면 후회한다는 거 알죠? 감정이 조절 안 되면 30분만 지나도 내가 후회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안다는 것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의 게으름은요,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의 게으름은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의 반대말은 뭔지 압니까? 감정이에요. 감정 따라가는 사람.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통하여 행동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생각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에서 모세가요, 가장 강조했던 건 무엇인지 압니까? 생각하라예요. 그리고 기억하라.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젖과 꿀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쁨은요, 풍요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주님,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주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이셨던 그 주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그 40년 세월 동안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었던 그 주님, 광야에 살았지만 죽지 않고 그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역사,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행복은요, 그곳에 있는 풍요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역사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행복하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거짓 행복, 거짓 기쁨을 갖고 있으면요, 풍요는요, 여러분 오잖아요. 풍요는 날마다 우리에게 갈증을 줍니다. 풍요는요, 사탄과 같아서 먹고 나면 갈증이 생겨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풍요는요, 가졌는데 또 갈증이 생기고 더 가지고 싶고 욕심과 탐심을 일으키는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요, 생각 속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왜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했거든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은요, 생각하는 힘이에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고 듣고 배운 것,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때의 약속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배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요, 뭘까요? 첫 번째 단어는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자족.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성 중에 특별한 영성은 자족하는 영성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족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야, 대단하다. 바울은 가난과 그리고 배고픔과 그리고 궁핍, 이와 같은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자족이라는 단어를 성도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만족하자, 나에게 주신 것 그냥 스스로 만족하자, 욕심내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적인 자족에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뭔지 압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가 부유하든 그리고 가난하든 내가 자족한다는 말은 바로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부유함으로 살지 않습니다. 궁핍함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곧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세상 환경의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유해도 그 부유함을 의지하지 않고,
가난해도 그 가난함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부유해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 살고 내가 가난해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공급받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족입니다. 아멘. 다른 차이를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나는 그냥 참아야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믿는데 믿음으로 참아야지 하고 견디고 뭐 이렇게 참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비천해도, 내가 궁핍해도, 내가 배고파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배고파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부유해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는 그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부유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없다고 내가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 가운데서도 이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가난 가운데서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 그것이 자족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가면요, 누가 책임집니까? 믿습니까? 자족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저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 매스컴에도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와, 그 이름만 들어도 대단해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여러분 조금 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주시는 능력을 살기 때문에, 자족하기 때문이에요. 자족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자족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지 외부 환경의 조건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조절 장치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자족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결핍이 없는 상태,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요 세상적으로 아쉬움이 없는 상태.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가졌는데도 늘 아쉬움이 있고 결핍되어 있고 뭔가 자꾸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 별로 좋은 상태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세상적으로 아쉬움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1년 후, 2년 후, 아니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기쁘죠? 기쁘지 않으세요? 공급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살 수 있는 힘 주십니다. 살 수 있는 건강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기뻐하세요. 내일도 기뻐하세요. 앞으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약속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이 영적 기쁨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단어 3가지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감사기도, 생각하고 행동하라, 자족하라.